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더 도래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요즘에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곳에 교회가 생겨나겠죠. 저는 이것을 명명해서 메타처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월적인 교회, 현실 세계를 초월한 교회의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VR 기기를 구입을 해서 얼마 전에 VR 처치에도 접속을 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VR 처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접속해서 봤더니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세례도 베풀고, 그러한 예배와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메타 처치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형태가 저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주 좁은 부분에 온라인 영역만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러한 미디어들 잘 활용하는 교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봐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프라인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형태도 나올 것이고, 반면에 메타처치와 같이 아주 활발하게 이러한 미디어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회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처치의 기본적인 컨셉은 육체에 내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로 그 메타버스 교회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교회는 VR 처치라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공원 같은 곳에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또 관중석이 있습니다. 관중석이 있고 그 세례터 한가운데에는 물이 있었어요. 침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아바타가 내려오고 세례를 받을 그 사람이, 세례자가 입수를 하면 거기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환영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세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학적인 윤리적인 고찰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세례뿐만 아니라 당장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신학적인 논의들 이전에 이미 교회들은 그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현실 세계 교회에서는 그러한 온라인 성찬이라던가 또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배의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논의들 아니면 윤리적인 고찰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다. 비근한 예로 카톨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술을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보고 어떻게 미디어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도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바라기는 이러한 미디어와 또 디지털 또 기술들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런 논의의 장이 또 활발하게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보다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또 190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현재를 살고 있는 Z세대, 이들이 과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과 또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MZ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우리처럼 디지털을 배워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태어났더니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언어는 우리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디지털 문화와 환경에 맞는 또 교회와 예배들을 같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 MZ세대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어떤 가상 공간에 내가 접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만지고 보고 듣고 느낄 때에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에 내가 힐링을 느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교회가 어떤 공간입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MZ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질과 비본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질에는 일치, 또 비본질에는 자유를, 또 모든 것에서 사랑은 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예배, 사랑, 교제, 선교, 이러한 본질적인 영역 이외에 다른 것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언제 드려야 하는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자유를 가지고 함께 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은 너무나 빨리 앞서 나가는데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은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은 그것들을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적정기술이라는 것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제3세계에서 적은 에너지와 적은 인프라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는 것을 적정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오늘날 작은 교회에 이러한 적정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한다라는 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억의 자본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영상과 예배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적정 기술을 먼저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 적정 기술은 작은 사람들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또 습득하고 그것들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기술들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와 또한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디지털 시대와 또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대한 양쪽의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영화 촬영장을 가면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감독 곁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슈퍼바이저예요. 단순히 촬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러한 CG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독 옆에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이 슈퍼바이저가 한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모든 기업들에서 두고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CDO라는 직책입니다. CDO는 뭐냐면 Chief Digital Officer라고 해서 최고 디지털 기술자입니다. 모든 디지털 기업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직책을 뽑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러한 역할이 각 교회 내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아니면 당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도 알아야 되고 또 신학의 영역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디지털에 대한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역량을 함께 갖춘 디지털 전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이러한 노력은 신학교와 또 각 교회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는 하이브리드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혼합, 혼종이라는 뜻이지만 가장 쉽게 표현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바라보고 또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에서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먼저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일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온라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언제든지 교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만 성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이나 아니면 질문들 또는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응답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함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동과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일어난다면은 이것들을 오프라인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현장으로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포옹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 전략이 요구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